제13화 썩은 교회의 핀 순백의 연꽃, 클리니의 혁명. 여러분 만약 오늘날의 9시 뉴스를 틀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침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혹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직자들이 대놓고 첩을 거느리고 자식들에게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중세 암흑기라고 말할 때 그 어둠이 가장 짙었던 시기 바로 10세기 유럽이 그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창녀 통치 시드 포너크레시라고 부를 만큼 교회의 타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로금은 맛을 잃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고 빛은 꺼지다 못해 악취를 풍겼습니다. 성직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수도원은 귀족들의 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이라 말하던 그 시대. 그런데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세상의 왕도 주교도 교황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시작된 거룩한 반란. 오늘 우리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깊은 숲속 클리니로 떠납니다. 썩은 늪에서 피어난 순백의 연꽃 클리니. 개혁운동의 드라마틱한 탄생 비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910년경 프랑스입니다. 당시 유럽 교회는 그야말로 돈과 권력의 시녀였습니다. 봉건 제도가 정착되면서 힘 있는 영주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교회를 짓고 그것을 사유재산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앙심 깊은 사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많이 주거나 자신의 말 잘 듣는 친척을 사제로 앉혔습니다. 이것을 성직 매매문이라고 합니다. 성직자가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교회의 재산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단 앞에서는 거룩한 척 미사를 드렸지만 뒤에서는 술판을 벌이고 음란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사냥개를 데리고 제단에 올라가는 사제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 많은 영주였습니다. 거룩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아키텐의 공작 윌리엄 1세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윌리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사람을 죽인 칼잡이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프랑스 왕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대영주였습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숲을 누비며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윌리엄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죽으면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은 더럽혀졌다.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하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돈으로 숙죄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대서 거대한 수도원을 짓자. 그리고 수도사들을 고용해서 나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자. 그러면 그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는 일종의 영적 보험을 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골랐습니다. 물이 맑고 숲이 울창한 부르고뉴의 클리니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곳을 운영할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거룩한 수도사 베르노를 찾아갔습니다.
베르노는 당시의 타락한 사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름진 옷 대신 거친 삼베옷을 입었고 고기 대신 채소를 먹으며 성경 말씀대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진짜 수도사였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베르노를 클리니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베르노 원장, 내가 자네에게 이 땅을 주겠네. 여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수도원을 지어주게.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 주게. 내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말이야. 베르노는 그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공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장님, 좋습니다. 공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의아해했습니다. 감히 내 제안에 조건을 달다니. 조건이라니 말해보게. 무엇이 필요한가? 금인가? 대리석인가? 아니면 더 많은 땅인가? 베르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 수도원은 공장님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장님뿐만 아니라 왕이나 지역 주교나 그 어떤 세상 권력도 이 수도원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원장을 임명할 권리도, 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오직 이곳에 사는 수도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장님은 땅만 주고 손을 떼십시오. 심지어 로마 교황청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외에는 간섭할 수 없도록 문서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곳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시 관행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내 땅에 내 돈으로 짓는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베르노 원장,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내가 설립자인데 주인 노릇을 못한다니. 하지만 베르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작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공장님, 잘 들으십시오. 다른 수도원들처럼 영주가 주인 노릇을 하고 친척들을 낙하산으로 앉히면 이곳도 곧 타락할 것입니다. 술판이 벌어지고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님을 위해 기도해 줄 거룩한 수도사는 사라집니다. 타락한 수도사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공장님의 영혼을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이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줬다 뺏는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속에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윌리엄 공작은 갈등했습니다. 자존심과 구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결국 그는 베르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네. 910년 9월 11일 역사적인 클리니 수도원 설립 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기독교 역사를 바꿀 놀라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 클리니의 수도사들은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왕이든 주교든 교황이든 심지어 설립자인 나 윌리엄과 내 후손들까지도
이곳의 재산을 탐내거나 원장 선출에 간섭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베네딕트의 규칙과 하나님만을 따른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유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성역이 탄생한 것입니다. 베르노는 12명의 수도사와 함께 클리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대신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옛 수도사들이 지켰던 베네딕트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치열하게 예배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끊이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줄여가며 하루 150편의 시편을 모두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8번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불필요한 잡담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바깥 세상은 바이킹과 마자르족의 침략으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클리니의 담장 안은 천국의 질서로 움직이는 별천지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클리니에 가면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더라. 그곳의 수도사들은 진짜다.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백성들은 클리니의 수도사들을 보며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안도했습니다. 귀족들도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클리니에 기부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클리니는 순식간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베르노와 그의 후계자 오두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더 많은 타락한 수도원들을 개혁하는 데 썼습니다. 클리니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베르노 원장이 죽고 이대 원장 오도가 취임했을 때 그는 개혁의 불길을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의 타락한 수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클리니의 규칙대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원들이 각자 따로 놀았지만 클리니는 모두 수도원이 되고 개혁된 수도원들은 자또 수도원이 되어 하나의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유럽 전역에 1,500개가 넘는 클리니 소속 수도원이 생겼고 수도사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최초의 거대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군대는 교회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니 출신의 수도사들이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마침내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직 매매를 금지하라.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라. 황제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이 운동은 훗날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대개혁으로 이어졌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눈밭에 무릎 꿇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의 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클린이라는 작은 숲속에서 시작된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황제의 권력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클린이 수도원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천국을 상상할 때 클린이 수도원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부르는 그레고리안 성가의 아름다움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천국 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클리니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클리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비대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서서히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기도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을 소장농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성당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훗날 이에 반발하여 더 엄격하고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시토의 수도원이 나오게 되지만 10세기에서 11세기 그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의 클리니가 켰던 촛불이 없었다면 서양 기독교는 아마 자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클리니 개혁운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됨의 거룩함입니다. 베르노 원장이 윌리엄 공작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조건,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논리, 정치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돈과 권력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침몰합니다. 클리니의 수도사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공작의 결단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갑질을 포기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낸 돈이나 내 공로를 앞세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클리니 수도원을 세워봅시다. 세상의 소음과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침묵의 방을 만들어 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 하나는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클리니의 숲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썩어가는 시대를 기도로 정화시킨 클리니, 수도사들의 거룩한 찬송 소리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갈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4와 십자군 전쟁이라는 광기와 폭력의 시대에 맨발로 평화를 외치며 이슬람 술탄을 감동시킨 거지 성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그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